(1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만남,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 얘기해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살며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곳 거룩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의 복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들 강건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과 세상의 헛된 신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시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 덕수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며 멋진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서로 보듬으며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일 때나 또 삶에 맡겨주신 그 자리로 흩어질 때나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결혼을 하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처럼 자녀의 선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래된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과 의학으로는 다 알 수 없고 고치기 힘듭니다. 점점 굳어져가는 육신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복과 어루만짐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제하며 끊을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성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를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통로로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읽은 신명기 6장에서 나타나는 쉐마와 또 반복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제1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한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제7장의 내용은 제2계명,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자연의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곧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그 이유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 말씀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민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주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주하게 되는 우상들을 파하며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두려운 분으로 보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엄청 잔인한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은 또 이 한두 구절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는 무자비하다,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런 신을 너희는 섬기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끊고 진멸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변형돼서 때로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돈이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섬기며 또 형상을 짓고 그것에 만족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되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내 손에서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어온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1절 말씀의 끝부분의 표현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해 하셨습니다. 너보다 다른 백성들이 훨씬 힘이 세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족속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다른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타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의 그 끈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끊어버리라.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은 그 모양이라도 본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또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며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게 택한 그 성민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내 기업으로 삼았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따로 세워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성도라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동일한 말이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임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또 하나님의 그 인애가 우리를 다시 세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또 정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쓸 만한 일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가장 연약한 백성,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포장지가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내 명예와 내 교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택해서 만 백성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속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까? 두 가지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해서, 또 다른 하나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는 것들, 그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며 그 메시지를 끝없이 줍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해야지, 뭐하고 있어, 세운 목표와 계획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야지 라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빠진 계획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빠진 축복과 성취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천대까지 이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를 점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넘어뜨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무엇 하겠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새해 많은 목표와 계획들 가운데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우상들을 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그 복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이 찬송의 가사처럼 2024년 세운 많은 계획과 목표들 가운데 가장 먼저가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는 것이 올 하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때로 연약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덧입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